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고달파서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어서 간접 살인 자살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무덤을 파놓고 한 청년을 불러서 돈을 주면서 내일 내가 수면제를 먹고 이곳에 누워 있을 테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묻어달라. 소년은 겁이 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라서 겁을 내는구나. 이번에는 좀 나이가 든 어떤 사람을 불러서 제발 부탁이니 흙으로 나를 묻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 청년도 그 사람도 자살은 살인이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죽고 싶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제발 죽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합니다. 노인은 청년의 얘기를 다 들은 후에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해 주었어요. 자기도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자살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매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체리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목을 매려고 하는 순간 그날따라 보니까 그 체리 나무에 체리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그걸 보는 순간 배도 고프고 너무너무 싱싱하고 맛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죽더라도 체리 열매나 시컷 먹고 죽자. 체리 열매를 따서 먹는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싱싱하고 달콤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배가 부르게 먹고 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왔는데 죽으려고 나무에 올라갈 때의 마음과 살려고 나무에서 내려올 때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새들이 자기를 향하여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자기를 향하여 미소 짓는 것 같고 하늘의 구름 속에서 주님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것 같았어요. 철따라 찾아오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의미 없이 보냈는데 계절의 변화를 모르고 보냈는데 그렇게 살고 나니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고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둥근 달들을 볼 때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때 낮에 바람 따라 떠나려는 뭉게구름을 볼 때마다 삶의 희열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 노인의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죽겠다는 마음을 접어버리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파놓은 무덤을 메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뜬 장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뜬 장님.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눈을 뜨고 있지만 아름다운 세상 볼 수 없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삶의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다라는 거 얼마나 이것이 큰 자산이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을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자살을 준비했던 이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을 궁리만 한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살하는 순간 100% 후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해서 망하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해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삶을 포기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나무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나무와 나뭇가지보다가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보이고 육체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지,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라. 잠언 4장 24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가 나무를 존재하듯이,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열매를 가능하게 하듯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은 눈에 보여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성경책도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도 귀에 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천국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대비해서 얘기하고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성령의 나라의 삶을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눈에 보여요. 땅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마트도 보이고 상품도 보이고 도로도 보이고 자동차도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 보여요. 우리 교회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보면 그렇게 정정하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노회가 보면 안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여 거동하지 못합니다. 가끔씩 저도 옛날 사진을 보면 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사라졌어요. 제가 그때 입고 있던 옷도 어디 갔는데 흔적도 없어요. 신발도 사라졌습니다. 사용하던 핸드폰도 사라지고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많던 머리카락도 사라졌어요.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 정들었던 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보이지 않은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시야에서도 사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기에 우리의 겉사람보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상급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몸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가진 물질과 지식과 자리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영혼을 얘기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고장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세요. 약을 먹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수술을 해서 꿰매고 고칩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돼요. 잠깐 우리가 몸을 거쳐 삼아 살다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 위에 이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름 휴가가 되면 텐트를 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캠핑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요즘에는 카박이자 차가 있잖아, 차. 근데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텐트를 가지고 텐트 안에서 생활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새기도 하고 바람이 세게 불면 낡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찢어져서 기웠어야 돼요. 군인들이 장막에 살면서 저 집 장막은 새 거고 좋네. 물론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캠핑을 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은 기가 막혀 에어컨까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걷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의 장막을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새 장막이에요. 건강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약도 안 먹고 건강해요.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아픈 데가 많아요. 계속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찢어져서 꿰맨되고 있고 장막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한참 지나되는 어느 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지휘관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제군들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에 가서 받을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을 것이다. 수고한 너희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장막을 걷어버리고 이동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은 미련 없이 자기가 살던 장막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장막을 세웠던 폴대를 탁 내리면 장막이 푹석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죽은 사람을 보세요. 사람이 누워있으면 살아있을 때는 등이 딱 안 붙어요. 허리 밑에가. 딱 숨이 끝나가는 순간 등 밑으로 손을 넣으면 푹석 주저앉아 버려요. 등이 땅에 붙어버려요. 이게 바로 장막이 푹석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낡은 장막이든 새 장막이든 그 장막을 걷어버리는 순간 그냥 푹 쳐져요. 죽은 사람은 푹 쳐집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이제 장막을 걷어라,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더 살다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자, 장막을 걷어라, 육신의 몸이 아플 때 걷어버리자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을 불러야 되는데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하늘의 장막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 광화와 같은 이 세상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는데 이 장막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새 장막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이제 가자 하는 순간, 폴대를 걷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는 순간 푹석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혼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훈련받고 연단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언젠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정말로 이 하늘에 있는 그 장막으로 이사하는 그날로 생각하고 한이에 차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늘의 장막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고난의 무게보다 천국에서 얻을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의 짐, 취업의 짐, 입사의 무거운 짐, 그 다음에 직장의 짐, 재정의 짐, 자녀의 짐, 질병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힘겹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짐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무거운 짐의 무게는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얻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 잠시라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환난이 경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얻을 영광에 중한 것, 영광에 중한 것,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고통스럽고 공부하는 것이 시험이 고통스럽다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얘기하죠. 교사들은 얘기합니다. 3년, 6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30년, 60년 편하게 살 수 있다. 학생은 30년, 60년을 못 봐요. 30년, 60년 후를 못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3년의 고통과 앞으로 있을 30년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3년과 앞으로 30년의 삶은 비교가 안 돼. 3년 동안 공부 좀 하고 힘들고 친구 못 만나고 좀 잠 못 자고 하는 이거 30년 동안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30년 60년을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 사명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라 세 발의 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들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해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유대인들은 40대 태장을 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잔인한 것이라 그래서 한 대 뺀 39대의 태장이 최고의 벌이에요. 이런 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고 이런 모든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고통과 고난의 무게가 있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영광과 상급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 7, 80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한순간에 지나가요. 저도 짧은 생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인생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돌아보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욥기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하는 배 짜는 거 삼배를 짜가지고 이제 삼배 옷을 만드는데 틀에 앉아서 이렇게 실을 묶어놓은 통이 배틀입니다. 배틀이 위에. 그래서 탁 던지고 툭 내리치고 다시 올리고 치고 하는 거. 이 북이 이게 뭐냐면 확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 깜빡하니까 아마 70이 되고 눈 깜빡하면 80이 되고 눈 한 번 더 깜빡하면 90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아무리 꽃길을 걸어도 한순간이기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많이 누리고 지금 내 장래가 뭐 걱정이 없다. 한순간이에요. 금방 고난이 옵니다. 지금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한순간이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끝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의 짐이 힘들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를 꽉 물고 주의 이름 부르며 참다 보면 한순간에 지나가게 되고 한순간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의 눈치만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병이 나서 내 몸이 아파요.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장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해주세요 그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몸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 몸을 회복시키면 이 땅에 그냥 뭐 100살, 200살 다 살고 죽는 사람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잠깐뿐인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사는 그 영생,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성령수술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외모를 돋보이기도 하고 명품을 치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노? 머리를 얼마나 파마를 했나? 얼마나 쌍꺼풀을 했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영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지 마음도 왔는지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왔으니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을 감고 마음은 온갖 팔도 유람을 당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29장 13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계명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합니다. 근데 그 속을 하나님 보니까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없이 몸만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이유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 때문에,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안 나가면 목사가 전화 올까봐, 안 하면 누가 내가 직분자 받아가지고 저거밖에 안 되나 소리 들을까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이, 예배드리는 마음이, 사명에서 감당하는 마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합니까? 아니면 안 가면 눈치 때문에, 안 가면 속이 시끄러우니까. 주님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식사 자리에 식사를 초대하면 딱 보았을 때 저도 그래요. 가야 될까 안 가야 될 자리인가 안 갈 자리 구분하죠. 그래서 갈 자리는 가고 안 갈 자리는 안 가요. 근데 검찰에서 언제까지 소환 통지서가 떨어지면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이재명이나 안 가지. 우리는 소환 받으면 벌벌벌벌 떨면서 가요. 혼자 못 가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명령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하지 않아야 됩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복종하는 뜻이 없어요. 단지 목사가 강조하니까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마음으로 말로 받으면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 부딪히고 걸리고 설사를 해요. 저게 목사가 나에게 하는 나에게 감정이 있나? 어떻게 알고 저래 하나? 사람의 말로 받으면 설사를 해요. 자꾸 설사를 하니까 영적으로 바짝바짝 메마르고 시험이 들고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병든 몸을 치료되고 연약한 몸을 회복시키고 내 매였던 부분들, 막혔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가이세.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조금이 감사운동 합시다. 교회에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또 전도하라는 소리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영혼을 세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만한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은퇴할 때까지, 은퇴 후에 그저 건강하게 운동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여생을 즐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라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준비하라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교회는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한 곳이에요. 연약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대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나는 한 영혼이라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영혼의 이름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셨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순간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뭐 하나님이 소망이 있겠어요? 여기 있으나 저가 하나 가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닿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을 때 자꾸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사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사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러내놓고 서분교하고 있어요. 저는 강변에서 운동을 하다가 하늘색 조끼를 입고 젊은 사람들이 한 100명 넘는 것 같아요. 쫙 깔려가지고 막 수지를 짓고 청소하는 걸 보고 참 어디 단체인지 참 좋은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이단 사이비 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하며 그렇게 얘기해요. 착한 사람 프레스코를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신천지 사이비 이단들은 지금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 봤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짓밟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을 타켓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장학금을 내놓고 선한 일을 해요. 여러분, 주부가 집에서 너무 힘들고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 때 찾아가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애 봐주고 이렇게 해주고 너무 고마워하니까 그 시간 짬을 이용해가지고 교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넘어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코로나라고 교회 예배도 드리지 않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막 TV 보면 짜증나요. 막 KBS 뉴스 통합 코로나 뉴스 코로나가 왜 자꾸 들어가요? 뉴스면 뉴스지 뭐 통합 코로나 뉴스 코로나가 계속 코로나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코로나가 끝나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영혼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 교회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세워주고자 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이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먼저가 예배의 회복이고 그 다음이 선교의 회복이에요. 예배자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낙타는 길을 묻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척박한 사막에서 낙타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지치지 않고 모래 위를 걸을 수 있는 야성이 있어요. 그리고 낙타의 기억은 대단합니다. 옛날 중국에서 유럽까지 그 비단길이 있잖아요. 비단길. 어릴 때 낙타에 비단을 실어서 그 서역의 대장절을 걸었는데 비단을 다 팔고 돌아올 때는 계절이 바뀝니다. 산야에 흰 눈이 덮여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어느 것이 길인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나이든 낙타가 앞장을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낙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모래바람이 불고 몇 시간 만에 모래 능선이 사라지고 길이 사라져도 나이든 낙타는 돌아가는 길을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낙타가 어린 낙타를 이끌고 고향을 찾아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직분받은 오늘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들이 늙은 낙타예요. 먼저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본을 보여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먼저 우리가 자원을 해야 돼요. 가만히 가이세 작정서를 내자그니까 너무 적은 무리가 냈어요. 저는 충격을 받으면서 정말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한 사람, 그걸 써서 내는 것이 내 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무리 애 낳으라고 해도 안 낳는 사람은 안 돼요. 낳으라 그럴 때 낳을 때 살 길이 열려요. 다음에 낳지 뭐 돈 좀 벌면 집 장만하면 그때 되면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줄 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연약한 영혼을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 집중할 때 우리 몸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보이지 않는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 앞길도 열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움직여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